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 삼고 신년의 은혜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의 은혜와 축복, 신년의 은혜와 축복.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캄캄해지고 참 두려움이 떠는 그런 삶이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와 같이 밝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놀라운 기적이 다가오고 승리의 새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새해 첫 예배, 첫주일 예배를 하나님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만사가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어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다 사라지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고 사랑의 깊은 애정적인 친밀한 그러한 깊은 관계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산제물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은 물이 고이는 땅이었다. 그래서 물꼬를 터서 얼마든지 농작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땅이 물이 고이지 않고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아름다운 작황을 맺을 수가 있고 생명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예배하고 모시고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끔찍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공적을 쌓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물질겼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죄는 다 깡그리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어이시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나가면 하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사야서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옵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징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청산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화답하여서 주님만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내려놓고 한 말씀을 취한다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온 심령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쏟아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루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십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또 수요예배, 철야예배, 또 여러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도 있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6시 30분 이후 때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3일 동안 갔는데 이같이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늘 찾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기업이 어렵습니까?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근과 적신과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또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혼자라도 하나 앞에 제단 섰고 야곱처럼 하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 그 다음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남녀노소
진부기천 모든 것을 불문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요즘에는 다문화 인구가 한 200만이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하도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같이 형제가 사랑으로 어우러진 그 삶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헬몬산의 그 놀란 축복이 모든 낮은 산들에게 갈릴리 바다까지 어부들까지 또 갈매기조차도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놀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 새해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을 입고 아름다운 복을 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 창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찬란한 빛이 비치고 놀라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줬는데 주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79억 인구 중에서 택하신 족속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피안의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한 한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폐역한 이 세대에서 더욱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경건한 삶은
현 우리가 사는 곳에 축복의 약속이 있고 먼 하늘나라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이며 찬란한 보석성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평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찬란한 보석 정집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국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하고 의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큰 상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소금보다도 더 달콤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 들어가면 성읍의 복을 받고 또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들에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토지수완과 자녀와 의양과 또 떡반죽 그러자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때를 따라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담비, 축복의 담비, 치료의 담비, 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위에 있고 머리가 되고 남의 구워줄 저적 꾸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이처럼 말씀 제일대로 살아가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귀히 여기시고 야훼의 눈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다 살펴주시고 늘 보장해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경건한 삶은 하나님 말씀 제일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늘 깨어있어 주님과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늘 주님께 어려움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괴로움은 괴롭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늘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를 날마다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있지 않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니라. 이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심히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의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그 시간이 매우 가까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의
은총을 받고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6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처럼 기도하면 이런 세상의 모든 흉측한 그 홍수가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 금방 오셔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주 앞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도 응답해 주시고, 사업 문제도 응답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응답해 주시고, 나라 문제도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같이 경건한 삶을 기도함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는 경건한 삶은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은 주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참 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윤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이웃들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다 아름답게 주관하여 주시고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풍족하게 역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도로가가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많은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도로가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도로가의 모든 일들을 선행을 베드로에게 보고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도로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눈을 떠서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도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것이요 구제하고 베푸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에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부활을 얻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말합니다. 그냥 이 재산을 두고 그냥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2100개의 도서관을 쥐어줘서 젊은이들이 모든 지식의 보고를 마음대로 찾아서 양식을 얻고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7000대의 피아노를 또 7000교회에 기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육재단을 위해서 $7,000만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4천억 이상의 돈을 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 베풀고 나눴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요, 그리는 자산을 다 털어서 이웃을 위해서 이같이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앤드류 카네기를 말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 앞에 드리고 모든 이웃들을 살피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만복이 넘치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위기 상황에서 천사를 대접할 때 놀란 그 화를 피하게 되었고, 또 기드온도 천사를 만나서 대접할 때 놀라운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도 역시 지금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사들의 더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살핀다면 우리도 역시 부중에 천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선행과 구제를 행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령에 불타는 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길과 산을 따리 가로 가서 저는 자 병신 같은 사람들, 또 저는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그 모든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지혜 그 잔치 자리에 다 들어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고 나신 것은 한 심령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심령도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죽어가는 이웃들이 없는가 살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심령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최고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60년대 초에 우리 GDI가 87달러였습니다. 아주 극빈한 그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의 그런 큰 규모의 축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4,000달러에 육박하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널 더 살리고 또 살리면 주님께서 더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책망을 해서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심령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없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1518번이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교회들은 신부 단장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해서 주님 나라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와 또 구제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음이 없는 축복을 받고 한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신년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